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일 오전 예배 시간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그래요.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무엇을 지켜야 될 것인가를 교훈해 주신 말씀입니다. 실제 그들이 삶 가운데에서 제일 먼저 지켜야 될 것이 어떠한 계명인가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훈해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지켜야 될 것은 누구를 공경하는 것? 부모를 경외하는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뒤에 보시게 되면 그 뒤에 뭐가 되어 있죠? 무슨 날을 지키라고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버이 주일 5월달을 특별히 가정의 달이고, 지난주에는 어린이 주일로, 이번 주에는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는 그런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제목에 있는 것처럼 부모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당부를 하셨을까? 첫 번째는 1절과 3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나와 있는데 1절, 2절 먼저 보시면 1절, 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구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제 레위기 19장은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 레위기를 쓰면서 특별히 그들의 실제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살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를 교훈해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1절부터 8절까지 보시게 되면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무엇을 먼저 해야 될 것인가를 교훈해 주신 것인데, 그 말씀을 하기 전에 2절에서 보시면 그랬어요. 너희는 어떻게 하라? 거룩하라. 나 여호와는 너희 하나님이 뭐하기 때문에? 거룩하기 때문에. 첫 번째로 주목하기를 뭐라고 그랬냐면 거룩하라고 얘기했어요. 거룩하라는 말의 뜻은 분리하다 또는 구별되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하다는 얘기는 어떠한 곳에서부터 어떤 것을 분리해내서 특별히 세운 걸 그걸 거룩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별해 내신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 백성을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무슨 백성이라고요?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죄악된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얘기, 이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니까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어떻게 해야 된다? 거룩하라는 얘기예요. 세상 사람과 같이 똑같이 생활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는 얘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말만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실제의 삶 가운데서 거룩한 백성답게 그러한 성별된 구별된 삶을 살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실 때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거룩하라고 말을 하면서 이어서 3절에서 보시면 그럼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백성이니까 무엇을 지켜야 될 것인가를 교훈해 주신 것인데, 그 말씀이 3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3절 보시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우리 3절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우리 같이 합독합시다. 3절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첫 번째 상반절에서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어떻게 하라? 경외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십계명에 보게 되면 출애굽기하고 신명기에 십계명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서 보게 되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공경하라.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공경이 아니고 어떻게 하라고요? 경외하라. 경외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경외라는 말은 사람한테 쓰지 않고 누구한테 자주 쓰는 표현이죠? 하나님께 쓰는 표현이죠. 하나님께. 근데 여기서 보이게 되면 부모를 경외하라고 되어 있어요. 사랑도 아니고 존경도 아니고 공경도 아니라 어떻게 하라? 경외하라. 누구를 섬기는 것처럼 하라는 얘기야. 쉽게 얘기해. 하나님 섬기듯이. 그렇다라고 하면 여러분 내 부모를 하나님 섬기는 것처럼 경외하십니까? 조용한 거 보니까 평소에 그렇게 해본 적이 없다는 얘기지요? 예. 목사님 저도 참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인데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그런 스스로 살아계신 부모님한테 경외하는 심정으로 대하고 있는가? 경외한다는 얘기는 누구를 대하는 것처럼 말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부모를 섬기고 있는가? 라고 하면 저부터도 자유롭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룩하라는 2절에서 그랬어요.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거룩하라고 그랬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부모를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경외하는 거예요. 부모를 경외하는 것이 뒤에 뭐를 지키라는 말씀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보다도 먼저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치요? 그러니까 부모를 경외하는 것, 살아계신 부모님 앞에 그 모든 충성과 사람으로서 해야 될 모든 일들을 하는 것이 신자된 자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땅한 도리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가 한국에 처음 들어왔을 때에 잘못 전파가 돼가지고 목자들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독교는 뭣도 몰라보는 종교, 부모도 몰라보고 또 뭣도 몰라보고 조상도 몰라보는 막대먹은 종교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그런가요?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바로 안다라고 하면 세상 사람들 앞에 이 말씀으로 얘기를 해야 돼요. 세상 윤리나 도덕과 우리가 특별히 유교의 문화권에서 살고 있는데 유교에서는 부모를 공경하라 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 부모를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경외하라고 돼요. 누구를 대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구하시는가를 우리가 잘 안다라고 하면 참으로 이 기독교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모든 것들 다 불식시킬 수가 있어요. 단 전제가 있지요. 부모님 어떻게 돼 있을 동안에 돌아가셨을 때 살아계셨을 때 돌아가셨을 때에 아무리 그냥 걸판지게 그냥 세상 말로 해가지고 제사상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차려놔도 그거 누가 먹는 거예요 결국? 귀신이 먹어요? 지가 먹으려고 차려놓는 거지 지가 먹으려고 차려놓는 거지 그렇게 차려놓는다고 해서 상다리만 휘어지지 거치려면 할 뿐이고 아무도 자기 마음은 편하겠지. 마음은 평소에 하지 못했던 걸 하니까 1년에 한 번 그거 꼴랑 대사상 한번 차려놓고 뿍뻑 절한다고 해서 그 효도 다 했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우상 섬기는 거예요. 살아 계셨을 때 좀 하지. 살아 계셨을 때 어떻게 해요? 본문은 3절에 있는 거죠. 부모를 경외하라고요. 말씀 잘 따르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또 오늘날 신약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왜? 부모를 섬기는 것이 복받는 길이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 6장을 한번 가보세요. 에베소 6장 1절에서부터 3절. 에베소 6장 1절에서부터 3절.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예,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 이 말씀만 가지고도 오늘 1시간을 다 알 수 있는데, 자, 에베소 6장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어떻게 하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어떻게 하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땅에 잘 되고 땅에서 어떻게 된대요? 장수한다.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장수의 비결이 부모를 공경하는 거라는 거예요. 십계명에서도 그랬습니다. 출애굽기에서도 땅에서 하는 모든 일들 잘 되는 비결은 이 세상에서 부모를 잘 따라가는 것. 그 모든 말씀들 잘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요. 영육간에 복을 주십니다. 진실로 그래요. 저도 부모님이 이제 좀 살아계셔서 지금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얻는 덕이 더 많아요. 옆에 와 있으니까요. 가끔 한 번씩 이렇게 저도 가게 되면 이 나이 됐는데도 용돈을 받습니다. 집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어머니가 이 나이가 됐는데도 용돈을 받아요. 참 귀해요, 귀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뭐 이제 옆에 있으니까 더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뭐 자기가 당신이 사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다 아시는지 뭐 갖고 있어봐야 뭐 받는다는 거, 뭐 저기 한다는 걸 아니까 유준이한테도 그렇고 집사람한테도 그렇고 저한테도 그렇고 명절 때나 뭐가 되면 다 이렇게 찔러 넣어요. 뭘 찔러 넣죠? 아무튼 제가 드리는 것보다도 더 많이 제가 그러니까 속으로 그러면 그렇게 기도해요. 어머니 어떻게 사시라고?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시라고. 뭐 받기 위해서? 그거 받기 위해서. 그렇게까지도 기도하는데 아무튼 부모 잘 섬기면 그런 복도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참 부모를 잘 순종해야 돼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한 자라고 하면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하면 부모를 잘 공경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세상 윤리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이 살아계실 동안에 잘 섬기고 또 연로하시게 되면 모든 면에서 연약해서 마음도 연약하고 또 생각하는 것도 연약합니다. 늙었다고 타박하지 말고 잘 안 들린다고 소리 지르지 말고 예? 소리 지르지 말고 잘 섬겨서 부모님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야 돼요. 제가 그걸 많이 느낍니다. 저희 보면 아버지가 이제 올해 40년생이시니까요. 저 별 얘기를 다 한다. 40년생이니까 우리 나이는 몇 살이신가요? 40년생인데 우리가 24년인데 85이죠. 85. 근데 이제 엊그저께도 다녀왔는데요. 그러니까 좀 다른 것보다도 거동을 잘 못하시고 특별히 남자분들이 연세가 많이 들면 다 걸리는 병이 있어요. 무슨 병이냐면 전립선. 그러니까 자주 가셔야 돼요. 자주. 그러니까 자주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거동은 잘 못하시니까 그렇다고 걷지 못한다는 게 아니고 자주 일어나서 화장실을 가야 되니까 화장실을 갈 때마다 욕도 문자를 하죠. 귀찮다는 얘기죠. 귀찮다는 얘기. 그러면서 늙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 얘기를 아주 그냥 푸념처럼 하십니다. 그러니까 젊었을 때에는 제가 한번 사진 한번 보여드리니까 젊었을 때에는 한 인물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늙어지니까 허리도 굽고 그렇게 되니까 참 안타까운데 근데 무엇보다도 이제 옆에서 잘 보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때가 돼서 가장 큰 효도는 믿지 않는 부모를 누구 품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는 것인데 그건 아직 잘 말을 안 들으셔가지고 그게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때가 되면 다 될 줄 압니다. 그러니까 이걸 따라서 우리도 살아계신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면 그 부모님 모든 거 다 돌봐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믿지 않는 부모님이 계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영혼을 누구 품으로? 하나님 품으로 인도해야 됩니다. 그게 가장 큰 효도예요. 그게 가장 큰. 어느 목사님은 그렇게 표현을 하더군요. 나는 예수 잘 믿고 잘 섬겨가지고 천국에 가가지고 하늘나라 하나님 품에 딱 있는데 나를 살아생전에 길렀던 부모님은 저 밑거둥이 더 있다 그러면 그 꼴을 어떻게 보겠냐고. 여러분 볼 자신 있어요? 누가복음 16장에서 보시면 위에서 밑을 볼 수 있다고 그랬어요? 못 본다고 그랬어요? 볼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서로 보여요. 서로
다만 건너갈 수 없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부모 그리고 내 자녀 멀리 가지 말고 직계 일촌 내 부모 또 누구? 자녀 그리고 또 하나 내려간다라고 하면 누구? 손자 신앙으로 잘 길러야 됩니다. 그게 진정으로 하나님 믿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부모님 잘 섬깁시다. 아멘이시죠? 그런 신앙의 사람들 다 되셔야 되겠어요. 그리고 하반절에서 보시면 뭐라고 그랬냐? 무슨 날을 지키라고 되어 있어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표현이 앞에 한자가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하지 않고 무슨 안식일? 나의 안식일. 네 안식일 아니고 누구의 안식일?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거예요. 다른 데서는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있는데 여기서는 독특하게 레위기에서는 내 안식이라고 해서 나의 안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건 결국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같은데 결국 따지고 보게 되면 누구의 안식일을 지키는 거냐면 본문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일. 그러니까 여기서 분명히 나의 안식일이라고 하는 건 그 안식일의 모든 소유가 나한테 있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식일을 범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범하는 것이 되니까 당연히 뭐가 되는 거냐면 죄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앞에서 보게 되면 누구를 경외하라고 그랬죠? 부모를 경외하는 거하고 또 안식일을 지키는 거하고 똑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그러니까 둘 다 잘해야 된다고요. 둘 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 또 누구를 공경하는 것,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안의 성도님들 이 사실을 깨달아서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면 부모님은 어떻게 해야 되고? 잘 경외해야 되고 또 그와 더불어서 또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고 부모님을 누구 섬기는 것처럼 안식일을 잘 섬겨야 됩니다. 안식일 빼먹지 말고. 아멘이시죠? 아멘. 여러 날 가운데 7일 가운데 한 날 안식일도 못 지킨다 주일도 못 지킨다라고 하면 다른 날 지키는 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생각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안식일 잘 지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4절에 있는 것처럼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4절 보세요. 4절 보시면 너희는 헛것을 위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예, 4절에서 그랬어요. 너희는 뭐를 만들지 말고 헛것을 위하지 말고 또 너희를 위해서 뭘 부어 만들지 말고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헛것을 위하여 만들지 말라는 얘기는 한마디로 뭘 섬기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상 섬기지 말라는 얘기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우상을 얘기를 할 때에 헛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헛것. 이 헛것이라는 거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 무가치한 존재라는 얘기예요. 우상은 사람의 손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우리 저희 동네 들어가기 전에 예전에는 옆에서 나무로 깎아 놓은 거 있었어요. 그게 뭐죠? 두 개 서 있는 거. 천하기장. 예, 그렇죠? 예. 근데 어렸을 때는 그거 지나가게 되면 굉장히 무서웠는데 지금은 있으면 발로 한 번 땅 때리고 싶어. 그거 뭐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나무 쪼가리야, 나무 쪼가리. 복도 주지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요. 듣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냄새 맡지도 못하고 있어봐야 사람한테 겁만 주는 거예요. 말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하는데 그것이 마치 몽인 것처럼 섬기는 건 그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인간이 그렇게 헛된 것, 무가치한 것을 나무로 깎아놓고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가?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이에요. 타락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끊어져 버렸어요. 본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누구의 형상대로 만드셨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가지고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은 본능적으로 누구를 섬기게끔 되어 있냐면 하나님을 섬기게끔 했어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끊어지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본래 이 인간 안에 그런 게 있다고요. 종교심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종교심이 잘못된 방향으로 틀어요. 그래서 자꾸 뭘 섬기려고 그래요? 우상을 섬기려고 그래요. 우상 섬기지 않으면 다른 것이라도 섬깁니다. 나는 하나님도 믿지 않고 뭣도 믿지 않고 아무것도 믿지 않고 뭐만 믿는다. 네, 이것만 믿는다는 것도 그것도 신입니다. 그것도 우상이에요.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믿지 않는다라는 것도 무신론도 신일까요, 아닐까요? 신이 없다는 것을 믿으니까 그것도 신이라고요. 그것도 우상이라, 그것도 우상. 그러니까 왜 이렇게 인간이 허망해졌는가? 죄를 졌기 때문이고 다 허망한 생각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이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4장 한번 가보세요. 재밌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사야 44장 15절에서부터 18절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 44장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삼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 하고도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느냐.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덮게 하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삼고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리라 하는도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도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예, 잘 표현한 거예요. 이 우상 숭배가 얼마나 허황된 일인가를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잘 보셔요. 잘 보시면 꼼꼼히 읽어보시면 얼마나 웃긴 내용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무릇 이 나무는 사람이 화목을 삼는 것이여늘 나무는 본래의 목적이 뭐 하려고? 예전에 불 떼려고 만들어 놓은 거라고요.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더웁게도 하고 그죠? 그것으로 불을 피워서 뭐를 굽기도 하고 떡을 굽기도 하고 그것으로 또 뭐를 만들어? 신상을 만들어 숭배하고 우상을 만들고 그것에게 부복하기도 하는구나. 뒤에 하는구나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저게 감탄문인데 이게 잘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못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못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금세 얘기해 16절 그 중에 얼마는 불사르고 그쵸? 얼마는 뭐를 삶아먹고 고기를 삶아먹고 먹기도 하고 고기를 구워 배불리기도 하며 또 몸을 더웁게 하며 이르기를 아하 뭐하도다?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도다 하면서 여기까지 하면 좋아요. 본래 목적이니까. 근데 17절 보시면 그 나머지로 뭐를 만들어? 신상 곧 자기 우상을 만들어 그것에게 그 앞에 뭐하고? 부복하며 경배하며 그것에 기도하여 이르기를 뭐란다고요? 너는 나의 신이 나를 어떻게 하라? 구원하라. 그럼 그게 구원하것이요? 여러분들 한번 대답하셔요. 불 떼놓고 고기 구워 먹는 나무 쪼가리 세워놓고 신상 만들어 놓고 그 경배한다고 기도한다고 해서 그 나무 떼가리가 나를 구원해줘요? 그 나무 떼가리 쓰러져가지고 머리통이나 안 깨지면 다행이지. 그렇게 한다고요. 그렇게 한다고. 왜 그러면 그렇게 하는가? 18절에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눈이 어떻게 돼서? 가려져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 섬기는 건 뭐가 가려져서? 눈이 가려져 가지고 우상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예전에는 그래도 보이는 그 우상을 섬겼는데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찬들은 보이지 않는 우상을 더 많이 섬깁니다. 보이지 않는 우상 뭐? 돈 우상. 여러분 돈 좋아하시나요? 예. 돈을 살아가는 것이 일만하게 뭐가 된다고 그랬죠? 악이라고 그랬어요.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했습니다. 돈 우상을 섬기고 또 명예 영광 쫓아가고 그 많은 일들 다 결국 하나님보다 유명희 목사님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더 바라는 것이 다 뭐라고요? 우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섬기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특별히 부모를 공경하는 것 다음에 이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은 마땅히 해야 될 일은 누구를 공경해야 되고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또 누구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지 거기에서 떠나서 뭐를 섬기는 건 죄라는 얘기예요? 우상 섬기는 건 죄라는 얘기입니다. 그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서 또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신상을 부어 만들라라고 하는 말 앞에 너희를 위하여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을 만드는 것은 결국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가 복받고 이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 싹싹 빌어. 앞에서 나무 깎아 넣어놓고 거기서 싹싹 빈다라고 해서 그것이 나에게 복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봐야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죄만 쌓는 일이에요. 죄만 쌓는 일. 그 일을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5절부터 8절까지 보시게 되면 연락되도록 합당한 예물을 드리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5절과 8절, 5절에서부터 6절 먼저 보시면 너희는 화목제 희생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연락되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제3일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예, 화목제 희생을 5절에서 그랬어요. 화목제 희생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어떻게 되도록 드리라고요? 연락되도록 드리라. 그러니까 어떤 제물을 드리거나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을 하거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수 있도록 받으실 수 있도록 드리라는 얘기예요. 이 말은 희생 그때는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제사를 드리라는 거고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어떻게 하실 수 있게끔 기뻐 받으실 수 있게끔 예배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정성을 다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마지 못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그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를까요? 다 아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화목제 희생을 드릴 때 여호와께서 드릴 때에 연락되도록 마음과 정성을 다 드려야 돼요. 다 드려야 돼요. 무슨 일을 하든지 예배뿐만 아니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내신 방법과 그 모든 것대로 해야 돼요.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모든 일들을 해야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잘 되도록 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그 일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 과정과 그 모든 방법까지 선하지 않으면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는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다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지 않으면 그것이 아무리 선한 일이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으셔요. 성경적인 예를 든다라고 하면 단편적인 사건이 바로 다윗이 법궤를 운반해 오다가 제사장 우사가 하나님의 법궤를 손으로 딱 만졌다가 우사가 어떻게 되죠? 그 자리에서 죽어요. 너무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하 6장을 한번 봅시다. 사무엘하 6장에서부터 6장 3절에서부터 7절 보시면 사무엘하 6장 3절에서부터 7절 보시면 저희가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수레를 모니라. 저희가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 아효는 궤 앞에서 행하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자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구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주악하더라. 저희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진노하사 저를 그곳에서 치시니 저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예. 자, 다윗이 그 아베나답의 집에 하나님의 궤가 있는 것을 보고 그걸 기뻐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 다윗성으로 모셔오려고 했습니다. 이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그 결심한 것. 잘한 거지요? 그랬는데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잘못됐어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어떻게 나가냐? 율법에 따르게 되면 제사장이 어떻게 매라고요? 어깨에다가 네 사람이 어깨에다 어떻게 하고? 메고 와야 돼요.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어디에다 놨어요?
새 수레에다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편하게 그냥 소가 끄는 수레에다 올려놓은 거예요. 근데 나곤의 타작마당 쭉 하고 와가지고 소들이 어떻게 됐어요? 갑자기 뛰었어요. 그러니까 그 수레에 실었던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떻게 될 판이야 지금? 떨어질 수 있어요. 그 옆에 있었던 우사가 그러니까 궤 떨어지지 말라고 하나님 언약궤 손으로 딱 하고 막았어요. 그 순간 근데 우사가 어떻게 됐다요?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이걸 보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 여기서도 혹시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너무하시네. 우사가 안 잡았으면 어떻게 될 판인데, 궤 어떻게 될 판이요? 떨어져가지고 깨질 판인데, 잘한 일인데 하나님 너무하시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은 그래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소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뛰게 하신 거라고요. 그래야만 다윗이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따지고 본다라고 하면 우사가 죽은 게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잘한 거지. 하나님께서 그래야만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 돌이킬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깨닫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동안에 하는 모든 세상의 일은 누구의 방법대로 해야 된다?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믿는 사람은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7절과 8절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7절 8절 제3일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연락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 더럽힘을 인하여 죄를 당하리니 그가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예, 제3일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뭐한 것이 된다고 그랬어요. 가증한 것이 되어 또 어떻게 된다? 연락되지 못한다. 옛날에는 고기가 귀합니까? 아니면 안 귀합니까? 귀하죠. 근데 희생 제사를 드리고 고기가 남았어요. 3일이 지나서 고기가 지났는데 3일이 남았어요. 남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면 그 6절에서는 제3일까지 남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불살라 버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깝다고 제3일이 지났는데도 그 고기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가증한 일이 되고 백성 중에서 어떻게 된다고? 끊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믿음 없는 사람들은 아이고 아까워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까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누구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런 겁니다. 부모를 경외하는 것, 또 주의를 지키는 것,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 또 모든 일들을 할 때 하나님 방법대로 하는 것, 구차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옛날식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은 모든 것을 다 손해를 보더라도 마땅히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안의 성도님들, 특별히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이 말씀 순종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복과 은혜를 누리는 사랑하시는 성안의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